예,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겔에서 유다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거를 했습니다. 질투의 우상을 세운 그런 잘못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오늘 조금 이제 두 번째 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옆으로 좀 살짝 수평이동해서 그 질투를 유발하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그 신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자유로운가? 우리에게는 정말 뭐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가? 쉽게 말하면 망할 이유가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2025년 한국형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게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안 주고 있나?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아마 이게 네 가지 그 유다가 망하는 이유 중에서 오늘 이 시간이 아마 제일 핵심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을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질투라는 걸 우리나라 단어 사전에서 찾아봤을 때 무슨 사랑하는 남녀 관계 정도로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그런 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물론 그 아가서나 무슨 계시록 이런 데 보면 결혼하는 남녀의 뭐 혼인식 뭐 이런 걸로도 그 연애하는 이런 장면으로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아주 원초적인 데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 질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사탄을 더 사랑하고 그의 말을 믿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거죠. 우리 용어로 말하자면. 그래서 이 질투라는 용어는 거기에다 대고서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봐주지 않겠다. 다음부터는 이거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0장 5절에 그들에게 절하지 마라. 20장은 무슨 얘기냐면 10계명이 나오는 건데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왜 그러냐면 나도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거 그냥 예사롭게 넘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미리 어, 출애굽을 해서 곧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걸 발췌를 안 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신신당부한 내용이 있어요. 민수기 33장이에요. 민수기는 아직 가나안 땅하고는 사실은 좀 시간이 있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물론 광야 40년간의 그 생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그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훈련받고 있는 아주 중요한 40년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진짜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이 여기라면 그 건너편 맞은편에 와서 그러니까 강만 건너면 딱 저기잖아요. 그 상황에 와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이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그 땅 거민 거기 사는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리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여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을 취해서 가져라. 12등분해서 니네가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말하죠. 원주민들 그리고 원주민들이 섬기던
각종 그들의 신들을 다 몰아내고 다 부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는다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겨놓는데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가서 전쟁하면서 거기에 이 성경을 이렇게 잘 찾아보면 거기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남겨둡니다. 근데 남겨둘 때 만약에 그들이 나중에 가서 훗날에 우리들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아주 아픈 그런 상처를 내는 생채기를 내는 그런 무슨 소지 그런 게 있다면 그걸 남겨뒀겠어요? 아, 그 어디라고 그걸 남겨둡니까? 다 치워버리지. 근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 정도는 용납 가능하고 내가 관리 가능하다 해서 놔둔 거고 더 나아가서 내게 이득이 되면 됐지 손해가 되진 않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놔둔 거라고. 사울도 그랬죠. 사울도 뭐 자기가 뭐 백성들이 뭘 어쩌자고 하니까 제사를 드렸지만 또 백성들이 뭐 이렇게 뭐 남기자 그러니까 뭐 좋은 것들은 남겼지만 사실은 그건 다 자기 사익을 위한 거고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여기 이렇게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뭐라고 하나를 덧붙여 놨냐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게 어려운 번역인데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 토착민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몰아낼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자기가 그들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건설하고자 하는 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쫓겨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러준 대로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니들이 오히려 가나안 원족들이 당해야 될 걸 니들이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예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내가 그들을 다 때려 부수고 다 쫓아내 버리려고 생각한 그것들을 너희들한테다 똑같이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들 이렇게 해서 사람도 남기고 그 우상도 남겨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막 이런 나쁜 짓을 하는 너희가 됐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냥 때려줄 거야. 너희들을 처벌할 거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그냥 심지를 남겨두면 그 남겨둔 심지로 하여금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매매 이런 게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놔두면 뻔히 알기 때문에 그거 그냥 놔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실 연한 순들은 그 가나안 원족들의 그 가치관과 그 사고방식에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만을 의지하고 전쟁도 해야 되고 당신만을 의지하고 다 쫓아내야 되고 믿고 다 쫓아냈어야 되고 그리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은요 그냥 가만히 나와둬서 그냥 공정한 게임으로 서로 이민자 50% 지분 50% 지분을 갖고 살았다면 이들은요 이 히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하고 얼마나 똑같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나안 토속신에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엘, 아세라, 바알, 얌, 뭐 아스다롯 뭐 그런데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냥 이 신화 속의 이런 얘기다. 우리 이거 단군신화 뭐 이런 것처럼요.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요거를 보시면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인류 궁극의 목적과 가치 그리고 우선순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만든 신이란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그게 가나안의 사람들 원래 토착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린이 무슨 뭐 바알이니 뭐 아세라니 아스다로시니 이렇게 그랬고, 가만히 보세요. 그 신들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게 바벨론에서,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다 이렇게 이름만 바뀌었지 개념은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사람의 생로병사 희노애락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사람의 본성에 딱 맞는 신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가나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도 있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근동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근동에 있는 게 이 가나안 토속신이죠.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일대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걔네들이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의 토속신이 그냥 우리가 지금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똑같아요. 이 한반도에 있는 토속신도 내내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이따가 이제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가나안의 토속신이 바로 그냥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이유를 불문하고자,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구를 다 채워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거 여기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이 히브리 민족들이 모여서 그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산에 들어가서 계명을 받으려고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뭐 기껏해 얼마 40일 금식했으니까 40일 금식하고 뭐 불과 며칠 더니까 뭐 한 50일 됐을까? 근데 기다리다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뭡니까? 자기네들이 가장 소중한 걸 뺐어요. 그 소중한 게 이제 금부치인데, 그 금부치가 의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망인 거예요, 그게. 그걸 다 빼놔가지고 만드는 게 그 황금 송아지잖아요. 그 자기들도 그 바알이니 에린이 뭐 하는 것도 있죠. 형태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만든 신인 거예요. 자기네들을 인도한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할 만한 믿을 만한 것, 또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지네들이 자식 새끼 잘 낳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이 자기의 지금 현재의 필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또 사적인 플러스 알파, 이거를 모두 담아가지고 줬더니 아론이 그걸 가지고 살살 끓여가지고 만든 게 황금신인 것처럼 여기 복잡할 게 없어요. 에린이 아니면 무슨 바알이니 아스다롯이니 아세라니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오히려 이쪽 광야에 나온 이 촌뜨기들이 말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진 않았죠. 근데 이 농경 문화가 완전히 쩔고 쩔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지저분한 그 것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봤잖아요. 창세기 11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셈족의 족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 일가를 뽑아내는, 분리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다 놔둬가지고선 당신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 가운데 있어서는 저런 데서 그러니까 저런 썩은 곳에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끄잡아내서 이걸 갈고 닦고, 그리고 자기가 가르쳐서 뭘 만들어내고자 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하나 만들어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려고 했는데 뽑아내서 성공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막 언약을 어마어마한 패키지 언약을 했는데 뒤로 가면서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400년 종살이도 하고 나와서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데려다가 하고 또 뭐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리고 또 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이렇게 해서 어찌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주었는데 계속해서 떼내지 못하는 게 뭐냐면 가나안 원족들이 섬기는 사람 그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똑같은 게 그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저기 제가 첫날 이거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여기 중요한 것들 요절이 여기 있어요라고 이렇게 나열해 준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너는 정말 몸 파는 여인과 같다라고 하면서 쭉 비유를 한 게 있어요. 그 역사와 전통이 있어라고 하면서 어디부터 얘기하느냐면 저기 애굽에서부터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애굽에서도 그랬고 출애굽을 해서도 광야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정복 작전 할 때도 그랬고 다 그래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남유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가 아니라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를? 가나안의 토속신을. 그래서 그 심지들을 다 뽑아내라고 한 거예요. 거주민도 다 몰아내고 산당도 다 부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완전히 신상이라는 신상, 우상신상은 다 없애버려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안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밀봉해 놓으면 조금 낫지 않겠어? 라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도 남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토속신이에요. 이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이 세상의 원주민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구하는 건 다 원주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토속신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예요. 먹고 사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 이거는 먹고 사는 능력에 관한 문제, 마시는 건 즐기는 것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원하지 않는 그 어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채워줄 만한 게 만드는 것이 저 사람들은 뭐 애를 만들고 뭐 아스타롯을 만들고 바알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었고 그게 시대가 지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로 진화를 한 거고 거기뿐이에요. 우리 지금 사는 여기는 없느냐는 거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이런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거기서 우리를 꺼내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죠.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에서 나와 그 이방 신상의 영향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만큼만 나오면 이분을 통과해서 나오는 이런 식으로 걸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신상을 세우고 안 세우고 우리가 여기서 세워놓고 절하고 말고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저들에게서 저들의 사고방식과 저들의 목적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이 아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기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가지고서 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이따 이제 더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한반도의 토속신도 마찬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사람의 욕심, 본능, 이유를 불문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이유를 불문하고. 그리고 방법도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지금은 조금 우리가 먹고 살만 하니까 여기에도 매너가 있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버스 타는데 줄 서는 거 없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줄 서는 거 없었어요. 줄 서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줄 서면은 반나절도 서 있을 수가 있어. 그 자리에서. 앞으로 계속 들어와요.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버스 딱 도착해서 안내양이 문 쫙 열잖아요. 그러면요. 줄 서 있다가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상황이 열악해지면 우리도 지금처럼 그렇게 매너 있게 그렇게 뭐 줄 서서 하고 막 서로 눈치 막 눈으로 욕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예요.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나 저런 사람들 어떻게 그 생수 같은 거 이런 거 나눠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막 그 안에서 난장판 벌어지고 막 서로 막 주먹질하고 칼부림 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애들은 그런 게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저만 해도 압니다. 저만 해도. 버스 탈 때 줄 없었어요.
줄 서라고 가르쳐줘도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학교 선생님이 그 학생부장 선생님이 저기 우리 집에 갈 때는 나와서 거기에 서 계셨어. 줄 서나 안 서나 보려고. 그럼 줄 서요. 진짜 그랬어요. 우리 줄 서나 안 서나 보려고. 근데 집에서 올 때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뭐 누가 없으니까. 솔직히 그랬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유도 따지지도 않고 방법도 따지지도 않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번성해서 뭐 하시려고요? 그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거는 아니지 않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런다고. 좀 더 가봐요. 무속이라고 하는 건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대선판 벌어졌으니까 또 누군가는 또 갈지도 모르겠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또 지시받고 와서 뭐 이렇게 종이장 한 장 써주면 그 들고 다닐는지 아니면 뭐 하라 그러면 뭘 해서 구술할 건지 뭐 모르겠어요. 무속이라는 건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이고 지금이니까 뭐냐 과학이고. 지금 무당집이 얼마나 적어요? 요즘은 젊은 무당들도 많아요. 지금 달나라 가는 게 아니라 화성을 간답니다. 화성. 아니 가는 게 아니고 산대요. 거기 가서. 근데 아직도 무속은 제가 볼 때 절대 앞으로도 안 망해요. 이 사람들. 이 세상이 심판하는 그날 망할 거예요. 그만큼 뭘 먹고 사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이 본성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본성을. 그렇기 때문에 이 무속은 없어질 수 없어요. 이제 거기에 조금 틀 잡히고 조직화된 것이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게 절대 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교죠. 불교. 근데 불교보다도 훨씬 더 폭넓고 역사가 긴 건 무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무속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쥐불놀이 하는 거 있죠? 그것도 무속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쥐불 들고 다녔지만 그 무속이에요. 애군을 태우는 거. 그러니까 동서양이 비슷해요. 농경 있는 곳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오는 아니게 단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뭐 쥐불놀이니 뭐 단오니 이제 우리는 그런 거 거의 안 따지잖아요. 요즘은 다른 게 생겨났죠. 다른 게 학원이 생겨났지. 애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거죠. 학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애들 수준에서는 우리 때는 그냥 그런 거 따라서 살았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단원이 무슨 쥐불놀이니 의미 없어. 학원이 중요해. 이거 또 이따 가서 또 더 한번 얘기해봐요. 근데 이 불교에는 두 가지 종류 큰 이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대승 그리고 소승불교인데 대승불교는 이 생각보다 이 스케일이 큽니다. 이 대승불교는요, 이 다른 말로 하면 호국불교라고 얘기해요. 호국불교. 지금도 이 호국불교 하는 분이 광화문에 나와요. 거기 이렇게 여럿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개그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내려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호국불교 무슨 뭐 하는 뭐 이렇게 해서 나와요. 무슨 단체 이름이 있더라고. 그게 바로 이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로 흥해고 대승불교로 정말 우리 한반도에서 전성기를 누렸던 것이 신라죠. 특히 통일신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삶이었어요. 이 대승불교가. 화랑. 이거 파고 들어가면 참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꽃도 이렇게 몽우리가 졌을 때 이쁘고 필 때 더 이쁘다가 조금 지나면은 이제 기울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대승불교가 이제 점점 뭘로 내려가느냐면 소승불교 쪽으로 이제 힘이 그쪽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자기가 남는 게 없어요. 여기가 포인트인데 자기가 남는 게 없어. 남을 위해서 그게 나라든지
나라, 컨트리, 자기의 조국, 나라든지 아니면 타인이든 아니면 심지어 왕실이든 그 무엇인가 큰 뜻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대승입니다. 그게 골자예요. 그게 성불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소승은 뭐냐면 오로지 자기예요.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하고 연관된 그 바운다리예요. 아주 소극적인 바운다리. 이러면서 이제 온갖 것들이 혼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승불교 시절에 없던 것들이 막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에 가면은 그 건물이 하나가 아니에요. 대웅전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저쪽 저 대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면 칠성단도 있고 그 절에 잘 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뭣도 있고 거기 가보면 다 부처상을 갖다 세워놓은 것 같지만 거기 가서 잘 읽어보시고 그 뭐 여기는 뭐 하는 부처인가 보면요 다 달라요. 그러다 결국은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조선이 들어오면서 유교가 뜨기 시작하죠. 유교를 종교로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어쨌든 이 성리학, 저는 성리학 탈레반이라고 부르는데 탈레반 영화 가끔 보시죠? 조선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자들한테 이렇게 해서 그 뭐 터번 씌우고 강제로 막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씌우고 뭐 온갖 나쁜 짓들 다 하고 그 이게 유교 똑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감쌀 필요 없어요. 하는 짓을 보면 뭐 별다를 게 없어요. 엄청 뭐 갈고 닦고 씻고 옷을 새로 입혀봐도 비슷해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 탈레반이라고 저는 부르잖아요. 자, 근데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교인이에요. 이제 이 한반도를 뭐가 또 펼치고 들어왔냐면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자, 무속도 불교도 유교도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기독교도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 지금 유다가 망하는 것과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래놓고 우리도 이유불문하고 방법불문하고 생육 번성하자 하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오듯이 성전은 성전이고 이 안에다가 아세라를 세우고 그리고 바알을 세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대로 이방인이 사는 대로 거기에 딱 고정되어서 나는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똑같은 거라고. 여기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이 무속이나 불교나 유교나 다 이게 다 똑같은 걸로 인해서 흥망성쇠해서 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망하기 직전이에요. 아주 이 뼈저린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교인이면 뭐 하냐고,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거에 매여 있는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데 벗어나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방인들이 섬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거. 그럼 우상이잖아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우리나라에서 저만큼 떨어져 있는 저 사람들이 그 옛날 옛적에 한 잘못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도 망한다고 이러다가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된 걸 떠나서 교회가 망하고 우리들이 모두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안수집사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교사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집사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안 됐네. 아버지 뜻이 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옛날에는 막 욕하던 사람이 아이고 그랬었어요? 저랬었어요? 이거 바뀐 건 맞아요. 그 정도 수준입니까?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에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빛의 자녀로 바뀌어져서 나온 겁니다. 변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건 아주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게 굉장히 뜨겁게 믿어요, 대부분이. 막 은혜 받고, 막 내가 진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눈물도 나고 이러면서 믿어요. 근데 좀처럼 예전에 나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지를 않아. 이거를 조금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직장을 잃게 생겼어요. 그러면 아주 이거 고민스럽습니다. 다니면서도 고민스러워요.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러다가 저기 되지, 내가 이러다가 이거 잘못하면 잃을 수도 있어. 이 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고통스러워요. 이제 고통이 근심이 되고, 근심이 한숨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거냐면은, 마태복음 6장에 아주 친절하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오늘 너에게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 속으로 안 그래요? 속으로 안 그러냐고.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근데 여러분 반대로 믿었다 칩시다. 예? 믿었다 치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예? 예를 들어 봐요. 이만한 어린애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내가 못 가게 생겼어, 내일. 그러면은 애들이 순진한 애들은 겁납니다. 나 이거 학교 안 가면 안 되는데, 꼭 가야 되는데. 뭐 요즘 애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 때는 학교를 어떻게 하다 한번 못 가면 정말 내일 모레 선생님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제 근심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엄마가 한마디 해요. 엄마가 전화했어. 아니면 엄마가 편지 써놨어. 그럼 그다음부터 신경 안 씁니다. 누굴 믿으니까요? 엄마를 믿으니까. 엄마하고 선생님하고 싸우면 우리 엄마가 이겨.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뭐 체험학습도 가고 뭐 누구네 집 뭐 해주면 뭐 문병도 가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믿음지가 않아. 엄마가 있긴 있는데 아유 난 별론 것 같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순간 한순간에 한숨을 쉬면서 사는 거예요. 야 엄마가 편지 써준다고 엄마가 전화하더니 아니 내가 엄마가 내일 같이 가줄게. 그리고 넌 뒤에 있어. 엄마가 얘기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해서 10분 단위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또 1시간 단위로 한숨 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잠 못 자고 그래봐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우리는 보면 네가 왜 나를 못 믿냐, 어휴 이놈아, 그러고 말지만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우리가 그걸 벗어나지 못한 채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렇게까지 숫자가 번져버렸어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진짜 먹을 게 없는 광야로 나와서 한 2, 3일만 굶으면 전부 두 손 들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어디로 가냐면 바알신에게 가요. 바알신이 비 내리고 바람 불어서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 풍년을 가져다 준다 해서 거기 가서 머리를 숙이는 거고 아세다나 아스타롯이 그걸 돕는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살해하니까. 2025년 한국사의 바알과 아세라 이 가족신 있잖아요. 뭐 넷, 다섯 뭐 이런데 이 가족신은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요거 잘 들으세요. 저 맨 뒤에 앉으신 분.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건 교회는 뺐어요. 이 교회는 그 다음 차트에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현재 뭐가 세워져 있어요? 선왕당이 세워져 있어요? 천재난이 있습니까? 뭐 그림자는 있죠. 뭐 거기에 문화 뭐 이렇게 유적지로 돼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별거 없어요. 여기 뭡니까? 여기 산도 있죠. 요 뭐지? 향적산 옆에 뭐라 그러나 그거? 거기가 그 하늘의 제사 드리던 데예요. 거기가 하도 이제 거기도 안 가니까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네. 국사봉. 국사봉 거기도 그 하늘에 제사하던 데입니다. 여기 신도안이 범상치 하는 데거든요. 연결돼 있다는데요, 거기가. 지금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하늘에 무슨 뭐 치루떡하고 돼지 대가리 갖다가 놓고
이렇게 저 도포자락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유세차 뭐 하고 해서 뭐가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뭐 너무나도 밝은 세대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옛날에 사람들은 저거 믿고 살았겠구나. 아유, 한심하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문화유산 정도. 그림자라 그러죠. 그림자. 그러면 진짜로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원래 그 원주민들이나 아니면 그걸 정복하고 들어간 그 히브리 민족이 정말로 마음속 깊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진짜는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정말 획기적인 신이 없냐는 거예요, 지금. 바뀌었죠. 바알이 아니라 다른 말로 바뀌었어요. 아세라가 아니라 다른 말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은 지금 이걸로 바뀌었어요. 제가 여기 안 썼나? 지금은 바알이 아니고 뭘로 바뀌었냐면은 황금신인데요. 황금신인데 이 황금신 그러니까 황금신 돈신 그 만몬이라고 하죠. 만몬. 흔히 만몬. 이거를 요즘 들어서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실용주의는요. 정말 대단한 블랙홀이에요. 내가 물이 먹고 싶잖아요. 목이 마르잖아. 그럼 목이 마른 그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 한 병을 얻는 거야. 근데 돈이 없네? 상식적으로는 돈을 넣어요. 통상적으로는 돈을 넣어서 물이 한 병이 나오거든. 근데 물에 넣어서 이 돈을 넣을 게 없다면은 여기에다 헌 옷이라도 집어넣어요. 헌 신발이라도. 없으면 새 거라도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물을 만들어내. 이게 실용이에요, 실용. 이 실용이라는 것이 교회로 번져 들어와. 이 실용이 지금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실용이라는 걸 빼면 없어요. 근데 이 실용이라고 하는 게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나오지만 교회 성장론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맨 마지막으로 덮친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2025년의 한국 사회의 바알신은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배고파? 밥을 만들어. 네가 만들기 싫어? 돈을 만들어. 돈을 만들기 싫어? 권세를 가지면 되잖아.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이거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 가르쳐줘요? 십계명 가르쳐줘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 임마 이렇게 가르쳐줍니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실용주의. 공부부터 하고 해서 안 되거든 거짓말도 좀 하고 컨닝도 하고 앞에 있는 놈 가져다가 같이 뛰면은 그거 이렇게 끄잡아 당겨서 네가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잘하고 여기 제가 이걸 썼어요. 요게 여러분들에겐 필요할 거예요. 실용주의보다. 지금 안 왔네. 저기 식구들 하나도. 한 명이라도 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이 진영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 위에 뿐만 아니라 이 밑에까지도 다 이 진영 싸움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우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우파. 교인 아닙니다. 이건. 교인을 빼자고요. 그리고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하면 그 사람들이 막 싫어하니까 민주주의. 근데 이건 사실은 인민민주주의를 말해요. 그리고 공정경제. 다른 말로 상생경제, 사람우선 경제를 지향하는 소위 말해서 진보 좌파. 진보라 말하고 좌파. 이 두 양대 산맥이 양쪽에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평행선을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엎치락 뒤치락.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평행선을 완전히 다 깨부셔 버릴게요. 오늘 저녁 때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요 밑에부터 하죠. 좌파는요
시작할 때 목적과 할 때 방법이 모두가 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거는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일성이 아니 뭐 저기 저 뭐 소련 이런 데 얘기할 거 없이 김일성이 혁명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두 잘 생산해서 어떻게 하겠다. 다 분배해주고 우리 모두 여기 이 북반부를 뭘로 만들자? 지상 천국으로 만들자. 지금은 아프리카도 저거보단 잘 살아요. 뭐가 증명됐어요? 쟤들이 45년 그때부터 딱 선을 그어가 팔았으니까 지금 25년이니까 몇, 6, 7, 45, 25, 70년. 70년이 지나서 완벽하게 알았잖아요. 저 공산주의는 거짓말이라. 여전히 누구만 잘 살고 있어요? 그 김씨 일가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살짝 덜 매운맛이 사회주의거든요. 이 사회주의도 똑같은 거예요. 니들은 집단적으로 움직여.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움직일게. 이게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라니까 하면 우리도 잘 되겠지라고 따라주는 한 95%의 집단은 그냥 조선시대처럼 노예로 사는 거고 5%의 리더들만 잘 사는 게 이게 좌파예요. 우리나라에도 대단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는 조국. 니네들은 연못에 뭐가 되라는 거예요? 연못, 뭐 강도 아니고 연못에 가재, 붕어 뭐 이런 거 되라잖아요. 그럼 저는 뭐 되려고? 가물치? 가물치 되겠네. 가물치가 다 잡아먹으니까 민물의 왕이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기서 탈출을 못하는 건 지능이 낮아서 그래요. 하나는 또 지능이 낮거나 하나는 좀 고집이 센 거죠. 그 두 개가 합쳐졌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뭐 시간 없는데 여기부터 보자고. 여기를 잘 보세요. 소위 말해서 우파. 지금 이제 선거 때가 돼서 난립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근데 저는 시큰둥한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파 운동을 하는 사람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파 아닌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자기네들은 막 개거품을 물 거라고. 근데 내가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유가 뭡니까? 우파라며. 자유, 우파라며. 자유가 뭡니까? 이 식구들이 하나도 안 왔네. 누가 왔으면 물어봤을 텐데. 자유가 뭡니까? 여기 있죠. 인민민주주의에서도 자유를 얘기하거든요. 이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도 있죠. 그냥 사람이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관하고 하는 이런 건요. 얘들도 말하는 자유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유의 가치는 뭡니까? 나의 자유가 어떨 때 가치가 있어지느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마음에 품었던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이 자유가 내가 원하는 대로 벌어먹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데 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떤 때 가치가 되느냐고. 야, 이거 진짜 잘 됐다. 이 자유가 정말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고 할 때가 언제냔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자유에는 대가가 없냐? 자유의 대가가.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걸 얻으려면 나도 뭔가를 하나 내놔야 돼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유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그냥 이런 얘기 그만두고 그냥 제가 그냥 편한 언어로. 우남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한 80%는 얼치기 우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따라다니던 한 70% 이상은 얼치기 우파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엊그제 일이니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에 한 90명 정도가 되나요? 그 위원 108명? 그 중에서 진짜 지금 나는 끝까지 저 양반에 대해서는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 이거는 정말 옳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의원이 몇 명 있습니까? 윤상현이 어디 갔어? 실용주의 아니에요? 윤통 시절은 갔으니까 다음에 김문수 시절이 오면 거기 가서 줄 서는 거예요? 자유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유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고 자유의 대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거를 무늬만 얼치기 우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저 파워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 권력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나오는 걸 얻어먹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이. 그러다 나중에 하나가 팔아먹었잖아요. 심지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정의부터가 틀려먹은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자유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정의를 내려줄 수가 없어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감정과 행동의 자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복음을 들어서 누군가의 헌신으로 누군가의 피값으로 내가 그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배워가잖아요. 성령님하고. 그러면서 내가 뭘 배우냐면 자유를 배우는 겁니다. 자유를. 아 진짜 이게 내가 이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구나. 여러분 윤이 뭡니까? 아니면은 박이 뭡니까? 또 옛날 아버지 박이 뭡니까? 또 아니면 우남이 뭡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리가 중요하다고요. 옳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냐면 그게 복음이 그걸 가르쳐 준다고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거라고요. 근데 세상은요. 사람을 말해요. 물론 우남이 걸출한 하나님이 배출하고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쓰신 일꾼은 맞아요. 근데 우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남이 그렇게까지 사랑하며 따라갔던 하나님을 우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그럼 우리가 제2의 우남이 되는 거고 제3의 우남이 2025년 최신형 우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에서 나오면은 그게 진짜 교회를 휘감아 도는 거고 그게 정치계에서 나오면 제2의 우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위 말해서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이렇게 말하는 우파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나는 이 머시기가 싫어. 제가 늘 그래요. 저 사람 없어지면 그래도 저 사람 뒤에 막 제2, 제3, 제4의 2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더 매운맛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일단 보기 싫잖아 이런다. 몰라. 어쨌든 난 저게 싫어. 그래서 저게 없어진다고 봐봐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문이 없어지니까 2가 나왔는 거죠. 생각을 못해요. 저 위에 DJ가 지나고 나니까 저 누가 나왔어요? 노가 나왔잖아요. 점점 세지잖아요 지금. 그럼 2가 없어지면 2 제곱이 나올 텐데 그 생각은 안 하는가 봐. 그러니까 무조건 저가 없어지면 된대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파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제해 볼 필요 있어요. 나 스스로부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여기 봐봐요. 지금 윤이 저렇게 등장을 했을 때 그 뒤따 제법 따라다녔죠. 그 사람도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못 간다니까. 그래서 지금 구름처럼 몰려가지고 광화문에 있다가 여의도에 있다가 지금 다 흩어져가지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위장병만 생기고 혈압 오르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선거 그러니까 유리 방황하는 거지 우파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파는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옳은 곳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비록 정권이 어느 데로 하더라도 나는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파든 좌파든 모두가 다 원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세라 신이나 저 바알 신을 섬기는 자기 생육 번성의 그 사익 추구에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어요. 그냥 모습만 바뀌어서 바알이 아세라 되고 아세라가 바알 되고 또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교회 안에 그게 들어와 가지고 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의. 근데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말하는 좌우가 아니라 오른편, 진리의 편은 결국은 교회에서만 나올 수 있는데 이 한국교회도 예외 없이 2025년에까지도 지금 이런 상황까지도 어디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냐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건 숙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서 이거 빼면 아마 정말 무너질 거예요. 이 기둥을 뽑아버리면. 뭘 갖고 목회해? 목회자들의 목표가 없어지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도그마예요. 이건 불변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 동의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완성됐다라고 딱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래? 오케이. 오케이. 좋겠다. 오케이. 그 완성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뭐 할 거냐? 이런 질문 안 하나? 전 대번 그러는데 완성이 됐어? 그럼 이제부터 뭐 할래? 따놓은 당상이야? 오케이. 그럼 뭐 할래?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이 뭐 하고 있나? 두 번째, 하나님의 일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거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답은 하나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 얘기밖에 없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66권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방인처럼 사는 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안 살려고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된다는데 믿음으로 구원 받았대요. 그러니까는 도대체 뭘 하는가가 나는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구원받는 거를 다 소멸시켜버렸잖아요. 다 여기서 충족시켜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일이나 뜻이 다 충족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시세 확장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을 어떻게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까? 뭘 그런 걸 얘기해. 뭐 그냥 아주 미묘한 건데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닥치는 상황에 맞춰서 잘 하면 되잖아. 그냥 제가 거칠게 말했지 대부분 이래요. 기도와 행동의 주체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5년에 2024년 12월 한 1일쯤 되면요. 대부분 교회 그 담임 목사들은 어디서 기도원에 갑니다. 한 1, 2주 있어요. 그러면서 뭐 크리스마스 이런 거 부사역자들 시켜놓고 큰 교회 같은 경우 시켜놓고 그리고 자기 내년에 이제 뭘 저기 하나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한다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진짜 정말 머리 땅바닥에 쳐박고 하나님 도대체 이거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고서 한 1, 2주를 정말 쫄쫄 굶기라도 해가지고 뭔가를 털칸이 받아가지고 내려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요즘 뭐가 트렌드인가? 여기저기 요즘은 카톡이 있으니까 카톡으로 단톡방에 끼웃 뭐가 요즘 이슈인가? 우리 교회는 뭐가 딱 맞을까? 대부분요. 그러니까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웃기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야, 너 목사냐? 야, 너 집사냐? 너 이보다 더 춥고 배고프고 욕 처먹으면 이 길 계속 갈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갈 거면 이유와 그 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그렇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내가 지금 한 3일 굶었어요. 아, 4일째는 죽을 것 같은데 4일째 밥 안 줘도 갈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갈 거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성장론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왜 네가 죽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러면서 뭐 열심히 하면 돼? 주의 일 열심히 하면 되잖아. 목회 열심히 하면 되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죽지 말고. 왜 죽어? 바보치. 어?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이지 너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돌 있으니까 이걸 떡으로 만들어 먹고 그리고 목회 열심히 해. 제가 볼 때 목회자는 한 두 가지가 꼭 해야 될 필수일이에요. 하나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의 그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그걸 희석시키거나 포기하면요, 교회는 무너져요. 두 번째는 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끝날 텐데요. 그러면 교인은, 직분자들은 도대체 뭘 사수하고 뭘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교회는 애초부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지체로서 부름을 받은, 초청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그분 손에 달린 거예요. 물론 원칙적으로, 궁극적으로 교회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승리하게 하세요. 근데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뜻대로, 스케줄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오염됐어요. 이걸 빼버리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요즘 교회 트렌드와 이거를 쑥 빼버리면요, 교회는 못 움직여요. 목회를 못 해. 왜냐하면 다른 것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제가 건방 떠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 나간 거라서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될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오염됐으니 세상에 오른편에 설 만한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 원하는 그 편에 서 있을 만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만한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오병이어 삼으신다면 못할 이유도 없어요. 그게 방법입니다. 우리 오늘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죄, 첫 번째 죄였던 하나님을 정말 진노하게 만든, 질투하게 만든, 분노하게 만든 바알과 아세라의 신에 대해서, 그 우상에 대해서 봤고, 또 이 한반도 역사와 전통 내 똑같은 그 신이었고,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아주 치명적인 불치병이다. 이 점을 우리 같이, 그럼 망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여지까지 살고 있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부터 다시 점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납작 엎드려서 내 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다 축출해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신약 시대의 성령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